우리 교회는 이렇게 특별 신방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준비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 가족들이 등록하여 있을 때랄지, 또 이사하여서 이사 신방을 할 때, 그리고 개업을 하여서 특별히 이렇게 사업장 신방을 할 때 성구 액자를 주거나 또는 예배상을 준비해서 나눠드립니다. 그 성구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요한삼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요하실에도 보면 벽에 붙어있는 성구인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그냥 가져갈 수는 없고요. 이사하시든지 등록을 이미 하셨으니까 새로 할 수 없으니까 등록을 시키시면 1+1으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여러분 세상은 영혼이 우선이 아니에요. 당장 내 입에 풀칠하고 내 몸이 건사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언제나 원칙이 분명합니다. 영혼이 첫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강건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에 살찌워지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삼서 1장 2절과 함께 두 번째 성구액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물론 이제 앞뒤를 좀 잘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우리 귀한 신방을 할 때 또 액자로 말씀을 나눠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은 영육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 되어지는 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6장의 아브라함은 우리 잘 아는 창세기에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일대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여호와 일의 축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져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말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씀하지요.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에 분명한 그런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담보를 건다든지 또는 보증을 쓴다든지 또는 주위에 연대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지만 당신의 그런 보증이나 연대 보증인을 통해서 믿고 내가 이런 계약을 체결하겠어, 이렇게 나아가지요. 그런데 고대 중동에서는 그러한 보증 쓸 사람이 없어요. 왜요?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랄지 부족장이랄지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절대자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있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나 변개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사무엘상 15장은 2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1절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어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아니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5000년 전이라는 이제 표현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기가 얼마나 옛날인지 몰라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세상에 75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과거에 60이면 이제 환갑이라 해서 이제 다들 어르신으로 이제 곧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60, 70 다 청춘이죠. 젊음입니다. 80, 90은 그냥 세월이 후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곧 죽기 직전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내 아비와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일궈놓은 그런 자산이나 재산,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축복한 자의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의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4절의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11장의 8절로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걸음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요즘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들 이러한 코로나 재앙에, 또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 가운데 누가 겪어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동안 75세가 되도록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때에 비록 우리가 처음 겪어보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시편은 19편 7절로 8절에 이러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견줄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길이요 진리요 빛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그는 그 말씀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마음 한가운데 신비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말하지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며 복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마음에 품었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늘 믿으며 의지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창세기 12장의 2절로 3절의 이 내용의 말씀, 히브리서의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내용과 같은데요, 2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그런 부족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다 내려놓고요 그저 혈혈단신이지요. 아내 사레와 함께 조카롯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저 밤하늘의 물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을 바라봐라.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당장 눈앞에 자기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후손도 후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마음에 품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결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반드시 복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품고도 안 나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내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13절로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그 약속을 마음에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자가 응답을 받느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 15절에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았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인생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25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내일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때로는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 내 평생에, 아니면 내가 죽고 난 이후라도 응답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과 상충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의 때를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응답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만방자한 행동이지요. 어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오래 참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전도서에도 말씀하듯이 모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요, 범사의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올해는 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여름 장마가 6월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또 늦장마죠. 그래서 7월 초순이나 되어야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농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기가 맞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는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였지만 언제 오실 줄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도둑이 밤중에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25장에 충성된 종들에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계산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기는 이 코로나 재앙이, 이 코로나 시기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예전처럼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정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이제 7월부터 이제 새롭게 완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면서 뭐 알지 못하는 이런 또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너무나 위험스럽습니다. 물론 많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셔서 이제 전 국민의 30% 가까이가 예방접종을 1차로 완료했어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비록 여름나절에 우리가 덥지만 마스크를 써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마스크를 써야 만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냥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편하게 그냥 호흡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죠. 한번 좋아요를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자, 18절 먼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함께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로마서 기자는 말합니다. 바울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베이스입니다. 믿음의 롤 모델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가라고 합니다. 확인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저하고 정말로 이게 가도 되는가, 멈춰야 되는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서 18절에 말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는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할 때에 주님께서 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그렇게 무서워 풍랑 만나면서 두려워하는데 더 유령인가 하고 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조차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인 걸 알고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바다 위를 땅처럼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만 자기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그만 바다를 바라보니 물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렇게 의심하게 되어지고 낭패를 보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의심 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 만난 제자들의 배에 타셔서 하시는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전혀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나이 100세에 그런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요? 때로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오늘 밤에 내가 잠자다가 정말 죽게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죽게 되더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이런 분명한 확신은요,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언제나 분명히 믿는 확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비록 지금 당장은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인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짓는데 세상의 산에다 짓는 것입니다. 바닷가에다가 선착장에다 배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함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하지. 오늘 인생 가운데에 비록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이 죽는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100세 되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며 복 주는 은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디하다고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굳게 붙잡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굳게 믿는 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동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잘 지켜나가며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75세 이상 되신 분들 거의 다 접종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주간에도 2차를 마치시고 또 다음 주간까지 2차 마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잘 후유증 없이 버텨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무엇보다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줄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